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감동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16년도가 지나가고 몇 년도가 되었죠? 17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뭔가 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그래, 이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성도가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가 기분이 좋아지죠? 언제 기분이 좋아집니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이 들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남편은 막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당당해지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담대하고 당당하고 좀 없어도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어떻게 여길 때, 존중히 여길 때 교회 나오는 게 막 즐거워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눈빛인지 아니면 깔보는 눈빛인지.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탁 내려버려요.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면 상대방을 까야 돼. 그러니까 은근히 뭐 하느냐? 디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살짝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 죽느냐? 내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좀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섬김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올 한 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죠?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번 얘기하셔야죠. 제가 올 한 해 목사님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진짜요? 아멘. 서로가 종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서로가 뭐 되려고 하니까,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싸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려. 하나님 감정 상하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누구 감정이 상하면 열받아요? 내 감정이 상하면 열이 받아. 그 감정을 막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푸니까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나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죠?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말로 그 종에서 건져주지 아니했느냐? 자,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제사장 집안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그렇죠? 제물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제물을 누가 먹도록 했느냐? 내가 제사장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를 특별히 무엇을 입혔어요? 에봇을 입혀가지고 구별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레위 지파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엘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29절입니다. 2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는 나의 처소에서 나의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더라? 밟아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썸띵을 왜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요. 그 썸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까먹어버리고 그 썸띵만 보고 나아가느냐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너희 조상집에서 내가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너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와서? 엘리에게 와서. 엘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또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뭐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뭐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는 실족했어요? 가인은 실족하고 아벨은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인처럼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처럼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인이 되지 말고 아벨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전부 다 아벨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뭐 드리고 난 다음에 차라리 드리질 말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난 다음에 실족한다면 그건 안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드리니까 아들을 바치고 내려오는데 막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뿔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 바칠 게 없나 하다가 누굴 바친 거예요? 원앤 온리 선을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고 한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좀 어떻게 여깁시다?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이 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가 뭐죠? 하나님의 위치는 주인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주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어려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 자리에 자꾸 누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자꾸 내가 올라가요. 그 자리 내게 아닌데 자꾸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 성공이 올라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출세가 올라가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생각을 숨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올려놓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창조했다. 무엇을? The heavens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heavens가 뭐냐면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뭐냐면 우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죠. 이 지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를 만드셨더라. 이게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그래. 줄기세포. 이거 하나 만들어도 막 세상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엄청난 위대한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실 앞에 굴복하실까? 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안수하고 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질병이 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렇죠? 자기의 죄 때문에, 쾌락의 죄 때문에 남편을 계속 바꿔가며 살던 그 여자가 누구 만나고 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람을 피해 살던 그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네로 막 들어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따라 해봅시다. 돈이 엘로힘이 아니라, 권력이 엘로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엘로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로힘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 쾌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썸띵이 그 주인의 위치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새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더라고요, 손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더라? 사랑이시더라. 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누구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우리가 질병에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왜 열어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심플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해볼까요? God is love. 시작. 아멘. 그 10년 가운데 이게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돈은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그 권력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자가 누구요? 그것도 어떤 사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이 뭐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페이스풀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대요. 근데 사람은 막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꾸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잖아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13살 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0살 때.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30살 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 몇 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우리는 17년만 기다리면 참겠죠.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만약에 10년이다.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약속하면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딥니다. 이걸 꽉 물고 견뎌요. 10년이다. 근데 모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야, 30살 때 국무총리가 됐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대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오른손 들고 주가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 정말 주님이 높임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립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만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구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막 누구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자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듣고 내 새끼 어떻게 지내나? 자기 새끼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너는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자식을 더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 가 좀 혼내라. 그러니까 혼을 내요, 안 내요? 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누구도 죽어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노아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구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주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식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자녀 누가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믿으세요? 그 돈 누가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 권력 누가 줬냐 이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권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려면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식만 보고 있으면 그 자식은 결국 나에게 쓴뿌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옆구리를 찔러버릴 것이다. 누가? 너의 자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봅시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홈리와 비노아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다가 이제 지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지창 알죠? 삼지창. 세 개 된 창. 그걸로 막 긁어 모아. 그래, 그걸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져. 그걸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 그들을 겁탈해버려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놀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을 붙잡아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러 가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있잖아요. 막 맛있는 밥을 해줘요. 막. 예를 들어 김양주 집사님 밖에서 막 일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임 집사님 맛있는 밥을 해줘요. 근데 밥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뭘 많이 벌어오라고? 그렇죠? 밥을 해줘가지고 있잖아. 나가서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만약에 밥을 해준다면 그 밥을 먹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만약에 자녀가 막 부모님한테 효도를 합니다. 아빠 너무 좋대요. 근데 왜 좋으냐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이, 애기들이 아빠 돈 많이 벌어와. 그래서 뭐 사줘? 장난감 사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의 목적이 아빠가 아니라 장난감이라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존중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를 잘해주잖아요. 남편이 막 요즘에는 아내한테 잘하잖아요. 그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도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뭐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고 밥도 할 수 있어요. 뭐 나가서 뭐만 벌어와라? 나가서 돈만 벌어와라. 내가 열심히 할게. 만약에 그렇게 대접받는다면 그 아내가 과연 자신의 존중함을 느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자꾸 요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수단 삼도록 바꾸어버리는 게 누구의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구만 좀 바라봅시다. 하나님,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한테 줬어요?
오직 나만 보고 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한테 준 말씀인 줄 아세요? 진짜요?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줬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성경 중에 엑기스를 한 사람한테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설교할까요? 적어도 막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엑기스를 쫙 설교하면 몇 명이 은혜 받아? 수만 명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한 명한테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1대1 했느냐? 니고데모 한 사람하고 1대1 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만 보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만 안 보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주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뭐한다?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있지만 마음도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을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권력 붙잡는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을 왜 잡아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까? 사람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것,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단순히 즐기는 것,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누구를 좀 살리자? 사람을 살립시다. 여러분, 모세도 누구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노아도 결국 누구를 살렸습니까?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살리는 존재로 살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만났다면 누구 살려야 돼? 사람 살려야 돼. 새해는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나 때문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위로받아라. 시작. 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삽시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즐거움이 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막 아동부 교사하잖아요. 은정자매 아동부 교사잖아. 그치? 은정자매가 막 들어가 교사들이 막 즐거워해야 돼. 막 괴로워해야 돼. 할렐루야. 야, 화영자매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오휴, 우리 화영이 왔구나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야. 막. 설거지할 때도 있잖아요. 막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야 돼. 야, 당신과 함께 설거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 야, 널 보니까 야, 같이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있으나 없으나 즐겁게 살 수 있다. 나랑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야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직장 가서 맨날 인상 쓰고 있고요. 막 힘들어하고 있고요.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러면 너는 예수 믿어도 왜? 그럼 따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자, 말라기 3장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 성령 어디에 딱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줄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특별하게 이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람이, 시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던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야,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를 아껴주겠다라고.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에서, 그 손바닥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딱 분별해 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 놓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려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만약에 섬기지 않는 자는 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특별한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구나. 우리가 새해 정말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지 맙시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사는 사람. 왜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페이스풀이에요. 축복을 줄 때도 페이스풀하게 주지만 저주를 할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풀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때도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축복 주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친구 삼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